참부모님 생애노정 제2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부모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참 아버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그리고 3, 4에서는 참 어머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첫 부분 1번과 2번 참 아버님의 성탄과 그리고 섭리적 준비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보면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성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계 여성들의 대표입니다. 그 인류 전체 여성을 대표하여 한 여성이 이어져서 어머니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후에는 3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동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독자요, 예수님도 독자입니다. 재림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독자입니다. 독자의 뜻을 세워 가니만큼 동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참 아버님의 연표가 생애에 대한 연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식 노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연표가 되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1920년 참 아버님께서 성탄하시기 전 바로 전인 1919년 3월 1일날 3.1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이 한국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하늘이 참 부모님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땅이었는데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16세 때 섭리 역사의 중심인물로 소명을 받으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에 서울에 있는 경성상무 상공실무학교에서 입학하심으로써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서 뜻기를 위한 준비 노정을 걷게 되십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준비와 과거를 굳건히 다지시게 됩니다. 그 1945년에 한반도의 해방과 더불어서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할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 부모님께서 탄생하신 한민족에게는 개천, 개국의 이념으로서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경천애인의 정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충효열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교량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을 연결하는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 한반도 한민족에게는 비참하고 억압의 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민족의 역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은 한국의 민족 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말살하고 심지어 언어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고 억압을 받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늘 부모님의 한의 심정과 공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내용을 보면요. 네, 참 아버님 성탄 배경에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탄하신 배경은 시대적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1920년도는 시대적으로 혼란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914년 7월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국의 승리로 종식이 됐는데 3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의 10년의 식민지 수탈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1920년이었습니다. 또한 3.1 독립운동, 1919년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터전을 이 땅에 마련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 없는 상황에서 재림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서 섭리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독립됐다는 조건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음력 3월 1일에는 유관순 열사가 고향인 충남 병천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시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17살이 되던 1920년 9월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한 해화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희생된 것은 바로 타락한 해화의 죄를 탕감하는 조건을 세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 아버님의 성탄의 배경으로서 정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버님께서 태어나신 정주 땅을 살펴보면요. 먼저 참 아버님께서는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양력으로는 2월 25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평안도는 자고로 맹호 출림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주라는 땅은 정할 정자 그리고 고을 줄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준 고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살이라는 것은 하늘을 흠모하여 공경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 땅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태어나셨는데요. 또한 아버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전에 3년 동안 참 아버님 생가에 노간주 나무가 있었는데 매일처럼 금괴라고 해가지고 금괴가 찾아와서 울고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집 앞에 있는 소나무 동산에서는 원앙새, 북한어로는 따오기라고 하는데요. 따오기가 3년 넘게 울다가 3.1 운동 이후에는 소리를 그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충모님께서는 친정인 덕원면 대산리 근처에서 제석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로부터 승천하는 한 쌍의 황금용을 보시고 참 아버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증조부이신 할아버지의 아버지이신 문정을 선생 할아버지께서는 한 쌍의 용이 바다에서 승천하는 몽시를 받고 참 아버님의 그 대의 학렬을 용자로 정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참 아버님의 가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부친 문경유 충부님과 모친이신 김경계 충무님 사이에 6남 7녀 중에 차남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문정을 할아버지는 증조부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부거든요. 그래서 문정을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래 조부이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이신 문치국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동생이신 문신국 그리고 문윤국 할아버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이셨던 우리 치국 할아버지 밑으로는 문경유 아버님의 아버님 그리고 문경보, 문경구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국 할아버지, 윤국 할아버지 밑에 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 그 형제들 시간 어떻게 되냐면은 큰내, 작은내, 용수, 효순 이렇게 해서 우리 누님과 형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셨고 그 아래로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계도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참 아버님 가계에 있어서 참 아버님께서는 문씨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혈족은 남평 문씨이셨는데요. 남평 문씨의 족보를 보면은 먼저 그 족보의 시조는 어떤 분이시냐?
신라 시대에 자비왕이라는 분이 몽시 가운데 이 나라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찾아라 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평에 있는 문암이라는 바위 위에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낸 데서부터 문씨 조상이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조상 가운데는 목화씨를 한국에 전파한 충선공 문익점 선생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충신이었던 문익점 선생은 목면, 목화씨로서 목면을 전래해가지고 우리 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면을 전래해서 헐벗은 한민족의 의복문화에 혁명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아버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사리에는, 정주 땅 상사리에는 언제 오셨느냐? 증조부님, 즉 문정을,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부님께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석의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강산에서 복이 몰려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집에서는 사랑방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문치국 할아버지셨습니다. 문치국 할아버지께서는 식구들이 먹을 밥이 없어도 남을 먼저 먹일 정도로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참 아버님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셔가지고 그 기억력도 뛰어나셨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통찰력도 출중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종조부, 문치국 할아버지의 동생이신 금산 문융국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융국 선생님께서는 바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이신데요. 지금 이 화면을 조금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문융국 할아버지께서는 목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학에 능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본래 기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실 때 관여하셨고 민족대표 33민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3분 한 분으로 들어가셔야 됐는데, 우리 문윤구 할아버지가 담임했던 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3사람이나 그 민족대표 3인에 33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윤구 할아버지께서 대표 자리를 물러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윤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탄광이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돈을 모읍니다. 투자를 하라고 돈을 모아요. 그래서 고향의 일가 친척들, 교회 신도들을 설득해서 당시 돈으로서는 7만 환. 그래서 당시 물가로 쌀로 계산했더니 4,270가만이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쌀 한 가마니가 20만 원이라면 한 8억 5천이거든요. 지금 돈으로. 근데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3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35억이라는 돈을 이제 어찌 보면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으로 송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네를 떠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과 문윤구 할아버지께는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공신노동을 출발할 당시에 이제 협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정계에 진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초야에서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자료의 발굴과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1977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문윤국 할아버지의 참 아버님의 종조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가학에 있어서 가정복귀 기대를 세우는 3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충부님 아버지, 그리고 충모님 어머니, 김경계 어머님, 그리고 문용수 대형님이 어찌 보면 참 아버님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섭리노정 가운데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부친이신 문경유 충부님께서는 원래 체격이 건장하셨고 힘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모친께서는 바깥일을 못하게 하시고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는 등 집안일을 주로 하면서 공부를 하던 선비적인 풍모를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과 암기력이 좋으셨고요. 학구적인 자질은 대학자로서 대성할 만큼 출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떼일 줄은 알아도 받아올 줄은 모르셨고, 빚을 얻어 쓰고 갚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모친이신 김경계 충모님은 연안 김씨 가문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충모님께서는 정말 후덕하세요. 그리고 혁명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모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옥고를 치르실 때마다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재림노정에 있어서 완전한 모자협조,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돼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모자협조의 섭리에 기반을 둔 희성적인 삶을 우리 충모님께서는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친형님이신 문용수 대형님은 참 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우셨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참 아버님을 여기셔가지고 참 아버님 앞에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셨다는 내용으로 아버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충부님과 충모님은 참 아버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셨으며, 대형님께서는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응원해 줌으로써 자연적으로 가정적 복귀의 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사가랴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것을 탄감복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 아버님 어린 시절에 대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의 별명은 오산집 쪼끔눈이었습니다.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겁이 없고 멀리 보고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눈이 작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음성이 아버님이 2-3살 그리고 4살 때부터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른들의 말귀를 다 알아듣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니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강력한 빛이 당신을 덮치고 감쌌는데 음성을 종종 들으십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산천 우주에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키울 때처럼 아버님을 음성으로 키우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인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발 노인이 아버님을 뵙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야 뵙습니다 하면서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왜 할아버지가 얘한테 절하세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께서 20년, 30년 전부터 나를 영적으로 깨우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선생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당신을 보니 그 선생님의 빛이 드러나서 절을 하니까 절을 받으시옵소서. 언제 또 배울지 모르니 라고 하면서 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어린 시절들은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자연을 몹시 좋아하셨어요. 산을 보면 반드시 꼭대기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가봐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지와 그리고 깊은 산골까지도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나서야 편안한 성격이셨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산에서 잠이 들어서 밤늦게 충부님과 충모님께서 찾아서 나서서 오신 적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을 자연과 더불어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적인 감별력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놀랍게도 하고 두렵게도 만드셨습니다. 직관과 예지가 몹시 예리하고 정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충부님 아버지를 따라서 소시장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소가 좋은지 어느 소가 나쁜지를 조목조목 감정해가지고 같이 갔던 어르신들을 놀라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직관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500가정부터 그리고 사진으로
3만 가정, 36만 가정 이렇게 사진으로 매칭할 수 있는 그 감각들을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눈물이 정말 많으셨대요. 그리고 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새나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서 기르다가 죽으면 어미의 입장을 생각해서 울어주는 애틋한 동심의 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남들은 잔치를 하는데 상을 차릴 처지가 못 되는 집에는 떡이나 쌀 그리고 고기를 챙겨다 주시지 않고는 편히 명절 음식을 드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하셨는지 동네나 그 먼 동네에 있어서도 출산일을 하셔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 어려운 집에 사는 그 출산하고 있는 그 엄마에게 산후 양식이 준비 안 됐다는 그 말을 듣고 미역과 쌀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심정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의 어떤 전통이나 그 상례대로 1926년 7살부터 1932년 13살 때까지 서당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사서삼경 등 한문 분야의 기본적인 서적들을 섭렵하시고 유학의 근본을 깨우치셨습니다. 그 무려 장차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취득해 출세하겠다는 꿈을 키우시면서 잘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또한 해양, 바다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해양에 대한 내용들을 꿈꾸셨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바다의 땅 밑에는 무슨 개들이 살고 있고 무슨 고기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 안다. 바다가 선생님의 고향에서 머니까 바다를 배우기 위해서는 방학 때는 매일같이 바다로 출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구정물 냄새나는 못에서부터 뱀장어도 잡습니다. 뱀장어를 입으로 잡아요. 그리고 별의별 곳을 다 뒤져가면서 고기 잡는 거, 낚시질하는 거 이런 모든 훈련들을 아버님께서는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님의 삶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에서 원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주변 산하에 모르는 꽃이 없고 모르는 풀이 없을 정도였어요. 수백 종류의 풀을 채집해서 그것이 독초인지 약초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찰하셨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면 신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산야에 있는 식물, 새, 벌레들에 이르기까지 탐사하는 취미가 남다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아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본의 인간은 자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들도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도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누이동생이신 문효선 여사의 증언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 구멍에 수구먹질 뱀장굴 가서 입에다 물고 나보내죠. 손을 참 매끈매끈해서 못 잡는 지지새낭 찾았단 말이야. 이게 바지가락에다가 쟤는 이게 고기다가 가지고 하면서 안에 직접 잡아가지고 화산아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잘 먹으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자연과 함께하는 세월을 보내시면서 어린 시절 보내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사 가운데는 항상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참소와 환난과 시련이 뒤따릅니다. 참 아버님 집안에 7기와 고를 지나는 구렁이가 지붕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후에 쉴 새 없이 환난이 참 아버님 집안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부님께서 할아버지께서 혼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출가한 둘째 누님이 정신 이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 이어서 대형님께서, 문용수 대형님께서 극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리십니다. 그리고 친척집에서는 어느 날 개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기의 귀를 잘라먹고 돼지 7마리가 한꺼번에 우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빠져 죽는 등 괴이한 재앙들이 연속됐습니다. 더군다나 참 아버님의 10세 남매 중에서 각별히 애정이 깊었던 5남매가 1년 사이에 야속하게도 연다가 요절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3대에 거쳐서 집안의 차자들이 상당수 객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문용수 참 아버님의 형님 대형님께서 정신질환을 앓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앓다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장로교회 가서 기도를 받고 나서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입문하시고 정신질환을 완전히 치유받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의 가족 전체가 더 큰 장로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시련은 결과적으로 참 아버님 가족이 전통적으로 유교 가문에서 섭리의 중심 종교인 기독교로 인도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러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장로교회 다닐 무렵부터 장래와 현실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에 봉착하셨습니다. 삶과 죽음,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비참상, 약소민족의 고통과 피해를 마음 깊이 체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까운 묘두산 자락에 들어가서 홀로 깊은 사색에 몰두하시는 가운데 하늘과 단판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판기도 하실 때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후에 우리 생명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등 끝없는 문제들을 골똘하신 나머지 신앙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자 몸부림치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6살이 되던 해 정주 보통학교 전학 직후인데요. 1935년 4월 17일 새벽 참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산중 기도 끝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십니다.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돌연 눈앞에 펼쳐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 때문에 슬픔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단장의 슬픔에 한맺힌 외로움과 고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상 역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어 한 많은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는 그 일을 맡아달라고 당부하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참 아버님께서는 이 민족과 인류의 고통의 길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위로하고 해방해 드리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참 아버님의 깨달음을 잘 보여주는 시가 참 아버님께서 16살 때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다 같이 시를, 영광의 면류관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 때 16살에 이런 시를 쓰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학창시절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을 품고 있었는데요. 정주 보통학교에서 3년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오산 보통학교에 계셨다가 정주 보통학교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원래 오산 보통학교에 계셨으면 조금 편하셨을 텐데 정주 보통학교로 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정주 보통학교는 전부 일본 선생이셨고요. 전부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황국 신민의 서사를 일어나서 낭송하고 선사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교육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가지고 식민지 교육이 강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고 살이 떨려도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졸업식 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송사, 답사, 축사, 격려사가 다 끝나고 도저히 아버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졸업생 신분으로서 대표해서 소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상에 올라와서 30분 이상을 역설하시는데 이 일본의 지도자들 말이야,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행태들이 자기 정성 없이 놀고 먹고 남의 나라 피를 빨아먹고 있느냐라고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수, 도지사, 경찰, 서장 전부 기관장들, 유지들이 와 있는데 당신들 뭐해? 소리를 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역사 선생님한테는 역사관이 그 모양이니 학생들의 미래가 뭐 있겠느냐고 설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웅변이 진지한지 누가 뜯어 말리면 될 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한참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주 경찰서에서 찍힌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연설을 백두대낮에 할 수 있겠느냐? 저건 사상적인 배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님에게 전담 형사가 붙어 다녀가지고 흑석동에서 3년, 일본 유학에서 3년, 그것 때문에 해방 전에는 경기도 경찰부에 넉 달간 끌려가셔가지고 빈사 상태가 되도록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의 시작, 위험 인물로 찍힌 그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졸업식 때 연설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정의 앞에서는 하고 해야 되는 그 진리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많은 선포를 하셨지만 그 중에 제1호 선포가 바로 이날하신 선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학창시절에 있어서 정주보통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서울 흑석동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1938년 3월부터 1941년 3월까지 3년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성상무 신무학교는 지금 중앙대학교 자리거든요. 그걸 세웠던 분은 후쿠오카 출신의 분인데 이 학교가 환경이 그래도 괜찮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기과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요.
고향 시절에서는 정말 부산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없어지시고 방에만 오래 계시면서 고향 시절에서는 그러면서 산에 계시다고 동생분들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신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게 왜 그러느냐? 섭리적인 그 뜻을 알았고, 그래서 섭리적인 그 인격을 뿌리내려야 될 때에 자기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자기 훈련이 끝날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과묵하게 섭리적, 인격적 뿌리를 내리고자 말씀을 찾는 데 정성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학창시절에 자취와 하숙을 하면서 고행에 가까운 생활 훈련을 하셨어요. 점심은 늘 금식하시면서 굶주린 청춘 시절을 보내셨고요. 일부러 냄새밴 헌옷을 사서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학자금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셨어요. 통화 갈 때나 시내에 갈 때나 전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복 전차비를 거지들에게 적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 다리 밑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험도 아버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또한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 흑석동의 달마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집중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워서 미칠 만큼 사무친 경지에서 통곡을 겨듭하셨고, 거듭되는 기도로 무릎과 팔꿈치에 생긴 굳은 살은 평생 남아 있었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원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석동 시절의 초기에는 서빙고에 있는 오순절 교회에 인연되셨다가 새예수교회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명수대에 있는 새예수교회. 그래서 새예수교회 신축공사에도 주역이셨고, 현판 글씨,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현판 글씨도 참 아버님께서 손수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말로 존대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경배를 하시면서 섬겼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던 그 기준에서 아버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말씀의 대상으로서 감동, 감화시키는 훈련을, 과정을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친 내용이 섭리적인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이제 접으시고요. 이제 일본에 가십니다. 일본에 가시는 이유는 뭐냐? 아버님께서는 일본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극복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그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을 알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작정하셨는데 일본 유학을 이때 떠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일본 유학 시절에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 구명입니다. 원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원리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신, 마음과 몸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항일, 독립운동, 세 가지 일을 유학 시절에 하셨습니다. 유학 시절 내내 제1한인 유학생회에서 항일운동을 주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활동을 하셨습니다. 매달 한 차례는 경치청 산하의 도스카 경찰서에 소환돼서 취조를 받으셨고요. 항상 감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진리 말씀을 구명하는 데 열중하셨습니다. 종교서적과 철학서적을 탐독하셨고요. 정치, 경제학과 친구와 공산주의 사상을 놓고 격론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유학 시절 수행의 표어로서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식욕과 성욕과 수면주간 등을 훈련을 하셨고, 그리고 일시의 웃음을 멈추는 훈련, 간지럼을 참는 훈련, 보고 싶은 것을 참는 훈련 등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보다는 천정을 앞세우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일본이 원수나라이지만 원수나라 사람을 형님같이, 부모같이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이지만 굶주린 친구들을 먹여주고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일본의 고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천태만상의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체험하고자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뭐냐면 노동의 일, 목수일, 농부일, 목동일, 어부일, 영전일, 탄광일, 숲 굽기, 회사 급사, 고관의 비서 등을 두루 거치셨어요. 근데 특별히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참 글씨체가 매우 수려하고 짜임새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 쓰셨대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아버님의 아르바이트가 뭐냐? 일본의 대신들, 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관쯤 되는데요. 대신들의 사무실에서 필생 글을 써주는 알바를 하셨대요. 근데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최고의 일본 정부에 관련된 기밀 문서를 보기 위해서 그 알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알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해야지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일본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녀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쇼핑을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일본이 꿈꾸고 있는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일본의 야심이 뭐냐,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교육 정책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모든 것을 탐사하기 위해서 필생 글을 대신 써주는 알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총장실이나 대학의 간부들의 교수들하고 이렇게 절친하셔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아버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친구분의 증언인데요. 이 부분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에 3.1운동 어떤 걸 하려고 모임을 갖다 었죠. 걔네들이요 얼마나 심한지 한국 사람인데 다니면 꽁무니를 따야 돼. 존경합시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기나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이 한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한민족을 통해서 참 아버님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독생자의 삶, 인류를 구하기 위한 메시아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준비해 오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오늘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원리를 규명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했던 그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참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라는 땅에서 일본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참 아버님의 그 심정으로 저희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닮은 우리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준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